아, 내일이 추석이니까 오늘 그 전날 참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 아마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고향으로 다 가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정서 속에 깊이 농축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걸 향수라 그럽니다.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아주 참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유명한 우리나라 1920년대부터 40년대 좀 시인으로 일제강점기죠. 일제강점기 때에 시인으로 활동했던 문인 가운데에 정지용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지용 씨가 쓴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시 제목이 향수입니다. 향수. 현대에 와서 유명한 가수 이동원 씨하고 테너 박희준 씨가 듀엣으로 이 향수, 이 식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노래가 시 내용 자체가 너무 서정적이고 음악의 멜로디 자체가 너무너무 서정적 감성이 담겨있는 그런 노래라서 참 명곡 이상의 유명한 곡이 바로 향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예배 시간 아니면 한번 들려주면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정종사 쓴 그 식기 글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은 옛날 이 고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뜻을 모르는 부분도 군데군데 있지만은 이런 내용이에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주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베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절이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숲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천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큰먼 귀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시절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주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마지막 또 구절이 있어요. 하늘에는 성근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도란 거리던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이야. 참 내용을 이렇게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고향이 어떤 곳인가 이 노래를 듣다 보면은 그야말로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냥 젖어버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와서 60, 70년대에 한참 인기 있었던 그 노래 가운데 흙에 살리라.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사가 굉장히 또 이것도 서정적입니다. 여기 보면은 초가상간 집을 지은 내 고향 정등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고향을 버릴까?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굉장히 가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6, 70년대에 50년대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6, 70년대에 그 참 못 살던 시대, 그때 60년대 말 70년대 초마더라도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불과 80달러, 100달러 안 됐습니다. 100달러. 85달러 그래요. 지금은 몇만 달러잖아요. 그래가 참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았던 그때요. 유일하게 명절, 뭐 설날이나 추석이 와보세요. 그러면요, 명절을 앞두고 추석을 앞두고 사람들이 참 정확히 고향을 찾아갑니다. 60년대 말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에 아직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갖고 몇 년 살았습니다만은 추석이 오면은요, 부모님 손잡고 뭐 물건 선물 보따리 들고, 그 당시에 그 완행 열차, 3등 열차, 그 당시에 최고의 열차는 통일로 특급 열차, 이건 아무도 못 타요. 가장 서민들이 즐기던 열차 3등 칸, 그 완행 열차 타면은요, 인산이래요. 인산이래. 사람 몸을 둘러 비스듬히 수 없는 그곳, 심지어 그 열차 마지막 출입구 난간 붙들고, 그냥 무슨 전쟁통에 피난민처럼요, 열차 안에 막 인산이래. 사람이 치여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연착은 얼마나 잘 하는지. 통일로 이전하면 연착했고, 기다리다가 지나가고, 기다리다 지나가고. 그야말로 불과 얼마, 이 정도 되면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그 거리를 5시간을 타고 오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안고 있는 게 뭐냐?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우리 농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타지에 계셨던 그런 분들은요, 그때 그 시절날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에 한결같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어요. 어릴 때 나고 태어났던 거고,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어렸던 벌판, 친구들과 함께 그 갯여울 시내가에서 고기 잡던 일, 뭐 여러 가지 숨바꼭질 하고 놀았던, 산에 나무하러 갔던 일,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향수라고 하는 그 추억 속에 다 잠들어져 가지고 명절날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고향을 가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흩어졌던 가족들이 명절이면은 참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교통이 아무리 혼잡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길을 쓰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 고향을 왜 찾습니까? 거기는 가면은 부모님이 계시고 같은 혈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피로 맺어진 가족, 하늘로부터 맺어진 이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족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갈 부모님이 계시고 찾아갈 형제가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교회 어른들 가운데는 명절에 와도 누구 하나 찾아올 사람도 없고 자녀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참 홀로 외로이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너무 측은하고, 얼마나 외로우실까, 얼마나 고독하실까. 지각이 다 나름대로 부모 찾아 형제 찾아 간다는데 나는 갈 곳도 없고. 여러분,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명절이 오면은요, 먼저 조상에게 예를 표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어떻게 합니까?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하늘 향해서도 감사제를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윷놀이를 하고, 각종 명절날 아름다운 놀이도 하고, 너그러움을 서로 전하면서 정말로 이 명절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전통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고향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고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 참 즐거운 겁니다. 모두가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 기쁨. 여러분, 육신의 고향이 이토록 귀하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알아야 할 고향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육신의 고향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 고향이 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본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에 고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궁극적인 고향,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본향을 찾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오늘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이 땅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살펴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나그네. 영어에서는 이것을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즉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그네가 되어 신앙의 순례자가 되어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왜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 인생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삶의 근거가 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요.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 최고의 명문 문명꽃이 피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갈대아 우르,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던 우상 장사꾼이었어요. 그 밑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 중에 뵙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은 영적인 본향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살이 가운데에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어쨌든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그 길은 무엇을 향한 길입니까? 본향을 향해 가는 길. 이 인생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시며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두셔서 이 땅의 나그네 삶, 이 땅의 순례길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시려고 지금도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본향을 하게 가는 순례길에서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겠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 주시지 않은 거예요.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 이름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렁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르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여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다고요? 그 후손이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도록 해주게.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떠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통해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축복들이요 자자손손이 다 이루어져 갔다. 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적 고향을 찾아가는 이날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순례자다. 육신적 고향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본향.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고향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어때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도들도 영적인 순례자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 우리가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혼란이 옵니다.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둘러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세상의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허구한 날 엉뚱한 일이 나고, 허구한 날 절망하고, 삶의 갈피를 못 잡고, 목적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이 땅만 내려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목적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가 없는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방황을 하는지 몰라요. 절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게 영적인 본향을 하여 찾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 이 말씀 읽으면서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구나.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은 분명합니다. 하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 아멘? 네. 거룩한 백성들. 네.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순례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요. 비록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셨어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면에서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그냥 머물러 있는 존재예요. 70년, 80년.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의 거울을 갖고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야,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구나. 그렇게 검은 머리, 그렇게 탱탱하게 포동포동했던 얼굴이 언제부터 눈 밑에, 목 밑에 주름이 끼고 이마에 주름살이 끼고 새까만 머리가 어느덧 흰 백발이 되어가고, 이 세월이 이토록 빠르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순간, 그 기간은요,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이에요. 예? 순간적이잖아요. 금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깨달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 땅의 삶, 이 순례자의 삶은 다른 말 바꾸면은요, 선교사적 삶입니다. 선교사적 삶.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 있어가지고 한 7, 80년 잠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성취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출세하고 우리 가정 잘 돌보고 우리 가정 창성하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세상 명예 안고 얻고 안 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교사적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때에 나의 무슨 기념비를 세우고 아니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뭐 축적해갖고 땅에 쌓아놓고 살도록, 물론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적인 그런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엇을 많이 쌓아놓고 고대왕실 좋은 집에서 살라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선교사적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적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영적인 순례자로서의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네? 이런 삶. 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들의 신앙은 참 대단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철칙으로 삼았어요. 그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11조 생명 걸고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백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저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을 바칩니다. 이런 자세로.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그들은요, 자녀 후손들에게 유산을 안 남겼어요. 유산을 절대로 안 남겼어요. 이 땅에 받은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지, 자녀들을 위해서는 살 한 털도 안 남기던 사람이 이 청교도 성도들입니다. 오직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그들이 전 재산을, 예? 한마디로 그들은 죽을 때 무소유로 죽었다 합니다. 무소유로. 그런데 이 청도교회 신앙이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지금 미국 땅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건너가가지고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들이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두 번째는 학교를 지었어요. 세 번째는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고, 그리고 모든 길은 예배당을 향하여, 예배당을 통과하는 그 모든 길로. 여러분, 오늘날 저 미국이 뭐 조금 좀 비정상적인 모습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 현지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아요. 미국 사람들의 그 삶의 패턴이나 그 기조가 다 말씀에 뿔을 두고 있어요. 말씀에. 이 물질 문제, 특히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어떤 인터넷 뉴스판에 들어가 보니까 현재 전 세계에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10대 기부자 가운데 무려 7명이 미국 사람들이에요. 7명이 미국 사람. 7명이. 그 첫 번째 1위가 누구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우리 흔히 기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빌 게이츠가 지금 현재 얼마나 기부했느냐 하면은요, 32조 600억, 우리나라 돈으로 32조 600억. 그의 목표는 100%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증하겠다는 거, 목표입니다. 그래, 32조 600억. 그는 하루에 50억씩 지금까지 20년 동안 기부했답니다. 하루에 50억씩 20년 동안 계속 했는 게 32조 600억. 두 번째 2위가 누구냐면은 워렌 버핏. 투자의 비제라고 하는 그 사람. 이 워렌 버핏은 25조 5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자기 전재산 99%를 내놓겠다. 공헌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건 아니에요. 미국 대학들의 운영 자금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같은 기부금에서 다 운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 그 정신이 그겁니다. 정신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주님의 말씀에 그 기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학교에 기부를 합니다. 사회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후손들에게는 남겨주지 않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가난한 저 아프리카 빈민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그들의 정신은요,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행태가 다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순례자의 참여한 모습이에요. 20세기 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40년 동안 헌신했던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마치고 본국인 미국 뉴욕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팔의 소리가 막 울리면서 군중들이 막 다가오면서 환호를 막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가 자신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자신을 향하여서 방파를 올리고 이렇게 수많은 환영이 오는구나 순간 착각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앞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 알고 보니까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방파를 올리고 수많은 인파가 레드 카펫을 쫙 깔고 대통령이 그 항구를 떠났을 때 레드 카펫가 접히고 방파레도 떠나고 그 많은 환영 인파도 사라졌을 때에 이 헨리 모리슨 선교사의 가슴이 응도를 수 없는 고통스러움, 답답함, 절망감. 왜냐하면 자신은 40년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리카 금은 대륙 가서 40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어떤 한 사람도 마중 나오거나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마침 그때 해가 이렇게 지는데 하나님, 저는 이래도 40년 동안 내 젊음 다 바치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헌신했는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 방파레가 아닌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레드 카펫이 아닌 황금길을 깔아놓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하마. 아멘. 자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즉 순례자인 우리는 궁극적으로요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향 가는 이날에, 즐거운 이날에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고향, 장차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이 땅 남은 생에 여러분 믿음의 순례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